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의 기념일로 우리가 성탄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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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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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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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독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20번 성탄절 2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있습니다. 120번 성탄절 2번.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께서 한 절 천천히 큰 소리로 화답하면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예배를 위해서 선교를 나가 계시는 우리 구민규 목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115장입니다. 기뻐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고조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구민규 목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하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의 화려함보다 영광과 생명의 주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의 감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여전히 전쟁과 가난, 질병과 외로움 가운데 있는 열방의 민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성탄절 수혜되고 아파하는 자들에게 임마누엘 되신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상처받은 자에게 위로를, 소망 잃은 자에게 희망을 전하는 반석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예수님이 참된 왕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이사야서 9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두 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일 예배 드리고 이제 3일 지나서 이제 뵙게 됐는데 잘 보내셨는지요? 또 올해 보니까 이번 주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늘 연말 연시 되면 바쁘고 또 마음도 그렇고 또 반면에 뭔가 성탄절도 있고 해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고 또 선물도 주고받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올해는 더 쓸쓸해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거리가 조용하고 또 경기가 침체돼서 그런지 조용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이맘때쯤 되면 선물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도 이야기 있고 그래서 뭐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십니까? 선물하면 이야기가 떠오르는 게 있는데 어느 가난한 부부가 또 서로에게 성탄절을 맞이해서 선물을 주고 싶은데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미리 이제 남편은 뭘 할 때마다 물건을 살 때마다 사정사정해서 물건 값을 깎고 그 남은 1센트를 저금을 하고 가지고 그래서 드디어 한 60센트를 만들어서 이제 늘 아내에게 주고 싶었던 선물을 하나 샀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빗 세트에서 빗. 아내가 금발머리가 있는데 아름다운데 그 머리를 잘 관리하라고 주고 싶었어요. 근데 또 반대로 남편이 그렇게 준비했는데 아내는 남편에게 뭘 선물해드려야 될까 생각했는데 남편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금시계가 있었는데 시계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시계만 남아있는 거예요. 차고 다니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남편에게 이 시계줄을 좋은 그 금으로 된 시계줄을 내가 선물해야지.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너무 마련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래저래 조금씩 모아서 안 될 것 같아서 자기의 긴 그 금발머리를 잘라서 팔아서 그 금시계를 겨우 그 시계줄을 샀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날 두 부부가 마주하면서 서로 선물을 주면서 말합니다. 여보, 당신을 위해서 내가 선물을 준비했어. 그렇게 주는데 두 부부가 선물을 주고받고 하면서 그 보면서 너무 뭐라고 그럴까? 기쁘고 이런 것보다 하여간 많이 울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 선물에 마음이 보였던 것이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낌없는 희생, 그런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준비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선물을 보면서 성탄절 날 오늘 말씀 선포 제목이 선물 받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드리는데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받으시고 싶으십니까? 가까운 사람에게서 또 아니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선물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돈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돈벼락을 내려주시면 좋겠다. 아니면 또 몸이 아픈 분들은 난 건강을 받았으면 좋겠다. 또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다 받고 싶은 선물이 있으시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는 예수님을 선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분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선물인데. 목사로서 한 해 한 해를 지내면서 점점 더 분명히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영적으로 많은 체험도 하고 또 깨달음을 많이 얻어도 결국은 이 진리로 연결이 됩니다. 마무리가 돼요. 가능하면 빨리 깨닫고 적용을 해야 우리가 시간과 인생을, 힘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찌 보면 다 아는 소리 같아도 실제로 알고 행하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지 못할 때가 있으니까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용하는 사람은 적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행복하게 살길 원해요. 여러분도 그렇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이유가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바라는 행복은 사실은 다 비슷해요. 육적인 거예요.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 영원한 실체, 진짜 행복, 즉 그 형태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천국입니다. 누구나 건강하고 부자되고 유명하려고 합니다. 행복의 조건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가져야 내가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얻으려면 열심히 해야 되지만 운도 따라야 되고 또 죽도록 경쟁해야 됩니다. 경쟁해서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 그것들을 얻어도 이상하게 그 만족감, 행복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잠깐 있다가 무지개처럼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금세 뺏기고 맙니다. 그렇지만 없어지는 걸 알지만 저도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없어질 거 알지만, 영원하지 않은 걸 알지만 돈 필요하고 건강 필요하고 사업 성공해야 되고 또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돼야 되고 그런 것을 소망하고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원하고 열심히 한다고 우리가 다 가질 수 없고 다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 가졌다 해도 결국 우리가 그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착각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적거나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자꾸 연결시켜요. 사실은 가난하다고 남보다 가진 것이 적다고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불편하고 좀 고생할 뿐이죠. 그것이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부자라고 또 건강하다고 다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병들다고 아프다고 다 불행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도 또 가난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또 병들고 아파도 또 건강해도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모를 뿐이에요. 안다고 해도 또 잘 적용하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부자로 사시든 가난해지시든 가난하게 사시든 건강하시든 몸이 아프시든 모두가 영원히 잘되고 행복할 수 있는 그 방법, 그 길을, 그 선물을 받으시라고 오늘 말씀을 선물 받으세요라고 정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 복된 천국 소식, 굿 뉴스를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은 크게 보면 받는 방법은 세 가지를 먼저 알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진정한 행복인 천국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첫 번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헛고생하면서 살게 됩니다. 돈 많고 유명해서 인기 좋으면 천국인 줄 알아요. 그러나 잠깐 그런 기분이 들고는 금세 없어지고 뺏길까봐, 없어질까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 더 얻으려고 계속해서 쉬지 못하고 평생을 쫓아갑니다.
인생을 낭비하죠.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서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 정도면 내가 정말 행복하겠다. 천국은 아니더라도 천국 중간점은 되겠다. 그렇게 여기서 그렇게 해서 만나죠. 그런데 천국 중간점은 없습니다. 중간점 왔다고 천국이 가까워진 건 아니에요. 돈 많고 유명한 사람은 그냥 돈 많고 유명합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행복할 것 같고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사실 유명하고 돈 많은 것하고는 행복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많이 누리고 또 더 편해질 수는 있죠.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이 돈으로 편한 아주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좋은 편안한 잠은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비참해져서 사는 사람이 많고 또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우리가 유명하니까 뉴스에 종종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예쁘고 부자고 인기 절정의 배우이자 모든 남성들의 환상의 대상이었던 미국의 그 배우 마릴린 먼로, 여러분 다 아시죠? 지하철에 치마 이렇게 날리는 그 모습 다 아실 거예요. 얼마나 인기 많았습니까? 모든 남성들의 환상의 대상이었어요. 이 마릴린 먼로가 그렇게 누렸지만 행복하지 못하고 그의 삶은 결국 불행하게 마감되고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요즘 삼성 세계적인 기업으로 됐죠. 이건희 회장님의 그 따님도 회장님의 딸이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러워하는 거 다 가졌지만 그도 참 불행하게 스스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현대 우리가 다 기업 알죠? 그 회장님도 그랬고 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결국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은 것들이 주어진다 해도 정말 행복, 마음의 천국을 못 준다는 것을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언가 꼬이면 잘못되면 이상하게 힘이 듭니다. 잘 안 돼요. 잘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안 되는 겁니다. 막 잘 돼가지고 막 돈이 쌓이는 것 같은데 금방 무너져서 결국은 감옥에까지 가게 되고 또 돈도 내가 번 돈도 다 남이 쓰게 됩니다. 꼭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피땀 흘려 벌어놓은 돈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가끔 봅니다. 노인복지를 하니까 보죠. 그 많은 돈 아끼며 모았는데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그냥 인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다른 사람이 쓰게 되겠죠. 물론 그렇게 되면 자녀들이나 그 외에 뭐 쓰는 분들은 좋겠지만 그 역시도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 다니는 것, 천국을 정신적인 위로, 어떤 정신적인 뭐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버리면, 무소유면, 이런 복잡한 관계를 다 정리하고 떠나버리면, 비워버리면 행복합니까? 스님이나 목사님, 신부님들 중에서 그렇게 천국이나 행복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비우세요. 그래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무소유는 그냥 무소유일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 정신도 몸의 한 부분이죠. 아무리 내 정신이 강하고 훌륭해도 이 몸이 죽을 때 함께 없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것은 우리 영이에요. 나의 영, 영혼이라고 하죠. 나의 영만 영원해요. 그래서 영이 잘못되면 물론 나의 정신도 몸도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자, 영이 사로잡혔어요. 귀신에. 그러니까 정신도 몸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조종하는 대로 따라다닙니다. 불구덩이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막 그렇게 자기 몸을 막 상처를 입히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비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라.
더 많이 채워라. 이 성경 가르침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행복, 천국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 내가 배운 지식과 상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영원한 행복, 천국 소식의 또 이 선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방법과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것으로 잠깐씩 만족하고 맛보며 행복을 느끼긴 하지만 결국은 영원한 행복과 천국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대부분 불행 속에서 살다가 인생을 마치고 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느끼는 그런 기쁨, 행복은 항상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고 연결하라고 주시는 건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끝나고 마니까 허무해지는 거예요. 다시 없어지니까. 연결돼야 그것이 계속 살아있는데 끊어지니까 없어지는 것이죠. 기쁨과 능력이 넘치고 행복이 막 솟아나는 살아있는, 움직이는, 없어지지 않는 행복, 마음의 천국은 왜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까?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차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차원, 세상적인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거예요. 꼭 우리가 영적으로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육적인 것만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기 위해서, 죽은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바로 오늘 이 성탄절 기념하는 그 성탄절 탄생이죠. 물고기가 물속으로만 다니다가 어느 날 우연히 막 몸부림치다가 물 위로 싹 솟구쳤어요. 그러니까 물속에 있던 세상과 이 바깥 세상이 너무 다른 거예요. 바깥 세상을 보니까 너무나 신비한 것도 많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물 밖의 세상이 너무 아름답다고 해도, 신비롭다고 해도 물고기는 물속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물속을 떠나서 땅 위로 가면 잠시 잠깐 만족하겠지만 얼마 못 가서 죽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영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전히 육신만 가진 세상 사람은 잠깐 맛볼 수는 있지만 그것을 가질 수는 없어요.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맛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좋구나, 맛은 볼 수 있지만 영원한 것은 몰라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받으라는 소식을 우리가 듣고 받아야 됩니다. 순전히 육신만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사람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곧 천국이에요. 하나님 따로 천국 따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는 하나님이 주셔도 우리가 육신으로는 받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성령도 육신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먼저 탄생하셔서 오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림을 딱 가려진 것을 없애 주시고 하나님과 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영을 살리시고 그 살아있는 영, 우리는 뭐 육적인 게 모르겠지만 말씀대로 이렇게 깨달을 수 있을 뿐이에요. 내 죽은 영이 예수를 통해서 살아났고 그 살아있는 영에 예수께서 가신 뒤에 영으로, 성령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선물로 하나님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이제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이제 눈에 보여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육으로 이제 반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영은 우리와 함께, 육을 함께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다양하게. 내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방법, 그리고 지식, 경험, 이런 육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내가 그것을 얻으려고 해도 그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일입니다. 거북이가 하늘을 나는 것보다 더 가망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전 재산을 다 나눠줘도 그냥 영적인 게 안 돼. 육적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닿을 길이 없어요. 천국을 소유할 수 없어요. 그냥 다 세상적인 것뿐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물론 훌륭한 일이지만 영으로까지 연결되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일찍 깨닫는 것도 사실 엄청난 복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한다면 안 됩니다. 계속 도전해야 돼요. 우리의 지금 이 육신은 천국을 얻을 유일한 희망이 되고 기회가 됩니다. 내가 이 살아있는 동안 그 기회, 그 희망이 있지, 내가 죽어버리면 희망도 없고 기회도 없습니다.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죽은 뒤에 뭐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내가 이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만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좋은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늘 우리를 위해서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부르십니다. 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와서 받으라는 거죠. 이게 사랑이 많으셔서 그렇습니다. 누구나 오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오라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7절 말씀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사람,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복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선물을 우리가 받는 것은 바로 다른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과 같이 한 아기의 모습으로 가장 귀한 선물로 오셨다. 그 선물을 받으라. 그것이죠. 그래서 받는 사람은 엄청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 영원한 행복과 천국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대가를 주어서 드리고 받을 수 없는 그런 선물, 그냥 공짜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놀라운 비밀이죠. 영적이라서 말해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이 많고 듣긴 들어도 몰라요. 알아도 실제 생활하면서 삶에서 적용을 잘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선물이니까 공짜죠. 어떤 대가를 들여서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서 인정받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사랑으로 그냥 주시고 그냥 받으라, 믿고 받으라, 그것이죠. 그냥 받으면 됩니다. 선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당연히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고 영원하고 엄청난 것이죠. 사실 천국은 하나님 자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살아있기도 하고 그 가치와 능력과 행복도 늘 살아있습니다. 어느 한 곳에 멈춰 있어도 우리가 막 쫓아가서 거기서 찾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숨바꼭질 하듯이 찾고 뭐 보물찾기 하듯이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행복이,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 속에서 나오는 것을 찾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뭐 복된 것, 뭐 물건, 뭐 이루어지는 것, 형통한 것, 이런 것을 바라보는데 사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일부분이고 다 하나님 속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하나님 자신을 전체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받으면 다 받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속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있으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다 받은 것이 되는데 이제 믿음 만큼 조금씩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시기 위해서 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에게 그러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오라, 뭘 해라, 선한 일을 많이 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간절히 그렇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나타나는 행동들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하셨느냐 하면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런 행동들은 간절함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만나주시고 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멀어버린 보통 사람은 주셔도 알지 못하고 또 찾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눈높이대로 낮아져서 그냥 가장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가장 친숙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주권, 지배권, 통치권을 가지고 태어나셨다는 말씀입니다. 기묘자라 모사라는 뜻은 원더풀 카운셀러, 그러니까 세번역 성경은 이를 반영해서 기묘자와 모사를 하나로 조합해서 놀라우신 좋은 자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놀라우신 혹은 경이로운 좋은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그것도 아기의 모습으로 보내주셨는데 그 아기로 태어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필요한 게 있으십니까? 하나님 안에 없는 게 있습니까? 있다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께 없는 게 있으시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보시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산 자도 죽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신다는 뜻도 됩니다. 사람 대신 하나님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예수래. 예수, 우리말로는 예수란 뜻이 구원이란 말입니다. 구원, 예수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 장소가 아닌 살아있는 그 능력 실체입니다. 구원도 그래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어떠한 어둠과 혼돈과 저주가 덮어도 즉시 우리를 빛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빛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빛이 오면 우리 마음이 밝아집니다.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밝아지고 천국이 임하죠. 천국이 곧 구원이요 구원이 곧 천국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이 영원한 행복의 실체, 그것입니다. 없어지지 않는 것. 이 행복, 이 천국, 이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가 구원자를 우리가 알고 보도록 육체로 보내주셨습니다. 육체로 오셨습니다. 우리말로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막 복잡하게 어렵게 안 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그분을 받고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주어집니다. 어디에 주어집니까? 우리 이 마음에, 내 영혼에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죠. 이 선물 오늘 받으시길 바랍니다. 완전하게 전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단지 그 들려오는 소식, 그 내용을 믿고 받아들이면 전적으로 나의 것이 됩니다. 막 교회 열심히 나가고 뭐 열심히 해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든지 그 구원의 소식을 듣고 믿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은혜로 또 교회에 나가기도 하고 뭘 열심히 하는 것이지 그 반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죽도록 경쟁해도 중간도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앞서가 봐도 별 차이가 없어요. 원숭이가 막 경쟁해서 왕이 되고 왕노릇해도 인간이 안 되는 것과 못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받으면, 오신 예수를 믿고 받으면, 그리고 의지하면 즉시 전혀 다른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요.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아도, 또 손으로 만져지지 않아도 변한 것이 없어도 모든 영적인 존재가 우리가 된 거예요. 귀신이나 천사도 우리의 삶에 모두가 복종한다고 했습니다. 귀신들이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떠나갑니다. 성경 말씀 내용이에요. 그래서 믿으면 그런 힘이 이상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뭐 부자가 되느냐 가난하게 되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삶이 바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저도 많은 깊은 성경에 있는 체험을 다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확신하고 그렇게 따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적으로 부족하게 느끼고 또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이 마음에 날마다 갈등이 있어요. 영과 육이 싸워요. 옳은 길과 그런 길이 싸우게 됩니다. 갈등이 있다 해도 왔다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천국, 영원한 행복, 하나님의 의를 거두시지 않고 여전히 효력이 있게 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갈등이 있고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골짜기에 누가 날 건져줄까 하더라도 바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그 앞에 어떤 삶이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 괜찮다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죄가 없다, 벌 받을 게 없다,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죄가 없다고 여겨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칭의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것이지 내가 막 떳떳하게 살고 노력해서 인정받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예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악의 모습으로 오시면서 이 소식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 됐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어요. 절망적이에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가운데 복된 소식이 된다. 너희는 나를 통해서 될 수 있다. 이렇게 오신 것이죠.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리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받았으니까, 천국을 받았으니까 천국부터 열고 시작하고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자는 물질 세상과 영적 세상 함께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신비한 존재예요. 물질만 보면 영적 세상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영적인 세상을 우리가 보고 잡으면 물질 세상도 따라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잘 몰라요. 그러다가 안 되기 시작하면 또 속수무책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삶은 늘 불안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는 영적 세상을 지배할 힘을 받았고, 지배하면 세상이 환경이 흔들려도 그 중심을 잡아갑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행하지 않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기 전에 모든 단원들이 반드시 그 음을 맞춰야 돼요. 각자 악기가 다르니까 음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라면 마찬가지로 최고의 연주를, 최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내 삶을 조율해야 되는 거예요. 음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악기니까, 우리는 악기니까, 하나님의 악기니까. 그래서 잘 조율해야 잘 된 연주가 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팽팽하면, 잘못하면 소리가 안 좋고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도 안 나고 나태하고 게으러집니다. 그래서 적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조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그래야 하나님이 연주하라고 하실 때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아침에 눈을 뜰 때 천국의 서있지를 올리시면 됩니다. 시편에 반복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라. 계속 반복돼요. 그러면 천국이 태양처럼 떠오릅니다. 마음속에서 어둠도 저주도 다 떠나가고 빛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뀝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아니 언제나 내 안에 그래서 천국의 불을 환하게 밝혀내는 것이죠. 하나님 밝혀주세요. 그리고 주의와 이제 나누는 것이죠. 내 안에 천국이 있으니까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에요. 천국이 더 커질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절대 세상의 것, 보이는 것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것들은 우리가 필요할 때 적절한 쓰임이 되고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너무 거기에 사로잡히면 또다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은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용할 대상으로만 아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천국은 모든 것이 다 갖춰지고 다 되어서 흔들리고 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위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딱 한 가지예요. 시편 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렇게 왕으로 세움받은 다윗도 주위에 대적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일어나서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그렇게 적들이 많으니까 얼마나 삶이 힘듭니까? 불안합니까? 그러나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붙든다고 거기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자들이 한 번에 싹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 그 전과 달라졌어요. 두려워했던 사람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걱정한 사람에서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불행한 사람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지옥과 같았는데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환경은 여전히 똑같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변한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시편 27편 2절에 3절 말씀입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오히려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심지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선물을 받은 것,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이 속 사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주인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태연하고 안연하고
평안하리로다.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주도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 어떤 것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내세워도 내가 이룰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해도 이룰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이루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요, 기쁜 소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믿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천국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둘째는 천국은 나의 열심과 나의 공로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진리는 이제부터 나중에 죽고 난 이후가 아니라 이제부터,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받았으니까 항상 천국부터 열고 누리는 믿음의 연습으로 날마다 천국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눈을 뜰 때마다 천국이 말씀을 믿고 여십시오. 천국 문을 여시고 시작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항상 영원한 행복, 영원한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로 오신 예수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알려주셨습니다. 듣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들려진 말씀이신 그 소식을 듣고 살아있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모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 찬송 122장 다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에 너의 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올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 돌려서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장 귀한 선물 구원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믿고 우리 모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성령이여 오셔서 열어주시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가장 귀한 선물인 우리 예수님을 이 시간 받고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이 은혜가 이 귀한 선물이 주어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받아주시고 하는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귀한 손길마다 은혜를 채워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성탄 예배를 드려주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풍성하신 은혜가 이 시간 축복으로 복으로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2025년도 교회 표어는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현장 예배당에서 또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고 오시지 못한 분들은 영상으로 미리 준비하셔서 예배를 잘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오늘 25일 날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또 28일 날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예배들이 많죠. 또 31일 날 마지막 날 송구 영신 예배가 오후 11시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일날은 이어지기 때문에 송구 영신 예배로 이렇게 11시부터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미리 잘 참여해 주시기를 준비하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폐찬송 54장 찬송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의 소식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된 소식을 다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귀한 천국을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믿고 모셔서 천국을 소유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쁜 소식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소식을 듣고 마음 활짝 열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복된 소식을 듣고 믿고 모시기를 원하는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 주일날 뵙겠습니다.